좀 더 강한 것이 강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 신앙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믿음이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고 만세반석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정말 여러분들이 순교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강한 믿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 신앙생활에는 신앙생활의 오늘 그 제목은 신앙생활과 경주인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마치 두 날개와 같은 거예요. 두 날개. 신앙과 생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생활이 엉망이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한쪽 날개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새나 모든 짐승, 그 날개 날아다니는 짐승들은 한 날개 가지고는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은 예를 들어 10년, 20년 했지만 생활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노와 같거든요. 우리가 배를 저으면 두 양쪽에 노를 저어야 이 배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한쪽 노만 지면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고 신앙이 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다. 죽은 신앙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다 함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오늘 이 자리 참석하는 성도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천국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다 그랬거든요. 왜 생활이 안 되냐면 생활이 안 되는 것은 영적 생활은 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인간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낙심해서 좌절해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잘 성공하는, 어떤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해, 또 시험 들고, 또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인,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들도 신앙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그 속에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화있을 찐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건 멸망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100% 다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두 날개, 두 노와 같을 뿐만 아니라 경주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은 여러분이 그냥 누워있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전거는 양쪽 페달을 계속 밟아야 자전거가 달려갈 수 있거든요. 힘들다고 페달 밟는 걸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져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경주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의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이 마음의 상처는
기도를 통해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의 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 육신의 상처, 육신의 병은 빨리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홀로 그냥 간직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상처가 오래 가면 반드시 무서운, 우리가 암처럼 무서운 병이 돼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좌절을 합니다. 낙심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내리거든요. 무너지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어떤 그 감사에 걸려서 어떤 사장이 그 한강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 서산 감리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라고 100%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니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성도들은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두 날개는 기도와 말씀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저 우리가 강단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강단에서는 그 말씀밖에 답이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셔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에서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다 꼬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라톤이나 신앙 경기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입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러므로 하는 것은, 이것은 11장하고 12장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은 뭐냐면 신앙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그 신앙의 조상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승리자. 예를 들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만 하나님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끝까지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가족은 노아의 8식구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불신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각성해야 할 일은, 이 마지막 시대는 신앙생활을 내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도 많고 신앙의 시험도 많아서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그런 믿음의 승리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예를 들어서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완주한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에 경주하다가 힘들다고, 여러분 마라톤 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또 무슨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면 또 탈락을 하게 되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탈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신앙의 조상으로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구약의 성도들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에 이미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가 계신 주님도. 여기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지, 중간에 포기하는지, 중간에 낙심하는지, 중간에 정말 주저앉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허다한 증인이라고 해서, 증인이라 하는 말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순교자적인 믿음. 그 일본에 오늘 순교지가 있는 데 가보면 참 그들은 어떤 분은 60년 동안 매일같이 시련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또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근데 이게 뭐 한 1년, 2년 가까이 60년 동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60년 만에 순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여러분들 참 귀중한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귀를 막 베어가면서도 목이 잘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허다한 증인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게 증인. 증인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처럼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인. 그럼 예수의 무엇의 증인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체험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피 흘려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에 뭐가 돼야 돼? 증인. 이 일의 증인. 예수가 죽었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증인이 되셔야 돼.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갖는 데까지는 성장하셔야 돼.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예요? 증인이로다. 이 일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가 되셔야 됩니다.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그래서 히브리 11장의 신앙의 위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 34절 그 2장 그 전부터 그 신앙의 조상들의 믿음을 정리한 겁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일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대. 예수 믿는다고 악한 형벌을 받아요. 고문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구차히 이것 때문에 구차히 면하려고 피하지 아니하다는 뜻이,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돼. 그 36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 어떤 핍박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나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가면 큰일 낙심하고 어쩌면 예수 잃어버릴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린 정말 주님은 이런 일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또 37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경기는 선수들이 뛰면 관중들은 선수가 아니죠.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허다한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보고 있지만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저 영혼이 끝까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낙원이나 천국에 가 있다면 그분들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들이 정말 다 신앙에 합격한 자들이 불합격자가 아니.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다 일어서면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연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 굶기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오늘도 이런 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끝까지 무사히 달려오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도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달려가셔야 된다.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증인들,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무사히 승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어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라톤이나 운동선수들이 그저 무슨 구두를 신고 옷을 몇 겹을 입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시계를 짊어지고 마라톤 뛰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최대한 옷을 가벼운 옷만 하나 딱 입고는 달려갑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왜 쓰러지느냐? 세상에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아요. 그 짐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악은 그래서 죄는 빨리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그냥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다 맡기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괜히 세상의 무거운 죄 때문에 끝까지 신앙의 경주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떤 장로님도 구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을 가졌지만 구원을 잃어버릴까 조심하라 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안 계신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육으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점점 세상은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주일날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일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왔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근데 이 죄악이 있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마음 편한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 양심 속에는 신앙 영적인 죄의 문제로 마음이 무겁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악으로 유혹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자,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고 나서 정말 마음이 괴로운 걸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가인이 여호와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깨달았어요.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죄벌이 자기 아우를 죽인 예배 실패자가 되어서 자기 아우를 죽인 죄벌이 너무 중한 걸 본인이 알았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왜 결국은 가인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죄를 빨리 해결 안 하면 이것이 내 마음을 강팍하게 붙잡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알면서도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묻어지고 이게 굳어지고 강팍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힘을 뺏어가 버려요. 하나님께 돌아올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대로 살 힘을 뺏어갑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알면서도 주저앉는 겁니다. 이 가인의 마음, 가인의 심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가인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다윗은 돌아와서 산 자예요. 똑같이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웠지만 다윗은 돌아온 자가 됐어요. 자, 한번 성경에 보시니까 시편 38편 4절에 보면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까 가인도 견딜 수 없다고 했거든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자기의 충신을 갖다가 죽입니다. 간접살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가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이 됐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밤이 맞도록 정말 베개를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여기 본문 시편 38편 4절만 보면 하여튼 죄인 중에 괴수처럼 보이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조상이 없어요. 얼마나 참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는 좀 몇천 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돼서도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적은 죄인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났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죄악 때문에 눌리고 죄악 때문에 중간에 마라톤 경기 같은 데서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 끝까지 가긴 가요. 가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는 자가 생겨요. 형식적인 믿음만 갖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도록 맡기는 자가 되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염려, 근심, 걱정 이것도 하나의 큰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자꾸 갖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무거운 짐은 따로 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하지만 6.25 때 미군이 들어와서 이래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큰 짐을 갖다 머리에 이고 가거든요.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차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타라고 했더니 타다가 이렇게 한참 가다 뒤를 돌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마에 이고 그냥 차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좀 내려놓으라니까 아니 나도 탄 게 미안한데 이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냐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맡기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다 내던지라는 것과 같아요. 아낌없이 주님께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이것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흘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이 인내로서 경주하셔야 됩니다.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금메달이나 정말 여러분들 유명한 선수들은 끊임없는 훈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자,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98도, 99도까지 가도 물은 끓지를 않아요. 또 수증기, 증기기관차는 212도 가야 그 기관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는 210도, 11도 가도 기차가 안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자,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인내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경주는 완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결실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심령입니다. 좋은 땅에.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라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의 인내로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은 옥토가 되셔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옥토가 안 된 겁니다. 가시떨기 물자과 길가처럼 딱딱하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가시가 있고 이런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좋은 옥토가 되셔서 인내로 결심하는 자 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마음의 밭,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가셔야 됩니다. 굳어져 있으면 기경을 하시더라도 갈아엎으시더라도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야 된다. 자, 끝으로 우리는 우리가 2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풍랑 속에 있던 이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볼 때는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에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갔던 것은 이 오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셔야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출애굽 사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났어요. 우리 한번 성경에 역대하 20장 12절에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최후의 신앙생활에 완주할 수 있는 경주자, 끝까지 정말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줄 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